네, 오늘은 구과를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책상에 보면요, 모니터 옆에 있는 책들 위에 웨스트민스터 표준 문서라고 하는 책이 있거든요. 네, 그거 하나만 좀 갖다 주시겠습니다. 네, 오늘은 이제 구과의 내용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구과의 내용은 사도행전에 기록된 말씀을 근거로 해서 이제 교회에 허락하신 직분들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는 시간들을 이제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좀 길긴 한데 어차피 요거 쭉 요 말씀으로 이 이후의 내용들이 다 함께 계속 나뉘어지는 내용이라서 요 말씀 사도행전 20장 17절에서 32절까지 말씀을 함께 한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밀레도에서 사람을 에베소로 보내어 교회의 장로들을 청하니 오매 그들에게 말하되 아시아에 들어온 첫날부터 지금까지 내가 항상 여러분 가운데서 어떻게 행하였는지를 여러분도 아는 바니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관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거리낌이 없이 여러분에게 전하여 가르치고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증언한 것이라. 보라, 내가 여러분 중에 왕래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였으나 이제는 여러분이 다 내 얼굴을 다시 보지 못할 줄 아노라.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에게 증언하거니와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내가 깨끗하니 이는 내가 꺼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다 여러분에게 전하였음이라.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또한 여러분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라. 그러므로 여러분이 일깨워 밤낮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아멘. 네, 그래서 오늘 요 사도행전에 기록된 이제 에베소의 장로들을 향해서 바울 사도가 했던 당부들, 권면들, 이제 그 내용들을 근거로 해서 교회에 세우신 이제 직분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아래 보시면 교회는 주님의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를 세우셨으며 돌보시고 다스리십니다. 그런데 주님은 직분자를 세우셔서 그 일을 대행하게 하십니다. 주님은 직분자들을 통해 권세 있게 교회를 다스리시고 이끄시며 직분자들을 통해 교회의 모든 연약한 자들을 돌보시고 채우십니다. 직분자들이 그 사명을 잘 감당한다면 주님의 몸된 교회의 영광과 충만은 더욱더 분명해질 것입니다. 네, 요 내용들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도우심이라고 하는 것을, 그러니까 오늘날에는 직통 계시가 없다라고 늘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히브리서에 기록된 말씀을 근거로 해서 오늘날 이 시대에는 구약의 선지자들이나 여러 이적들을 통해서 환상들을 통해서 나타내 보여주셨던 그런 직통 계시가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믿습니다. 이 말은 직접적으로 하나님의 어떤 계시의 사역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와 완전하게 동일한 의미라고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돌보심의 은혜라고 하는 것도 직접적인 하나님의 돌보심의 은혜가 오늘날 보편화되어 있다라고 볼 수는 없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공경에 처했을 때 뭐 예를 들자면 구약에 있었던 어떤 불구덩이에 들어갔을 때 타지 않게 하시고 뭐 굶주릴 때 막 만나를 내리시고 뭐 이런 어떤 메추라기를 보내셔서 먹이시고 뭐 홍해가 갈라져서 마른 땅이 드러나게 하시고 이러한 모든 어떤 계시적 의미들을 지니고 있는 동시에 또 실제적인 어떤 돌보심과 보호하심의 의미가 있었던 직접적인 이런 돌보심의 어떤 사역이라고 하는 것이 과거처럼 그렇게 보편적인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오늘날에는 하나님의 돌보심, 하나님의 네, 그런 것이 없는가? 하나님은 돌보시지 않는가? 누가 우는 거? 네, 하이미가 우는 건가요? 네, 저기 지금 네. 그럼 우리 하이미에게는 하나님의 지금 돌보심이 없는 것인가? 아닌 거죠. 하나님이 우리 하이미를 또 돌보시기 위해서 그 누구를 세우신 겁니까? 육신의 부모와 또 교회의 여러 어른들, 우리 사랑하는 교회 식구들을 우리 하이미의 실질적인 직접적인 어떤 보호자와 돌보는 자로 이렇게 세우셨다라는 거예요. 오늘날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돌보심의 은혜들을 베푸시는 것은 이제 교회라는 공동체를 통해서 당신의 백성들을 돌보실 뿐만 아니라 그 교회에 세우신 직분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직접적인 돌보심의 은혜가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공급되어진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날에도 여전히 가끔 이제 뉴스들을 보시면 그런 뉴스들을 보실 때 있잖아요. 자식이 아픈데 이것도 꽤 된 것 같아요. 자식이 아픈데 아이를 병원에 데리고 가지 않고 산에서 어떤 기도원에서 기도만 하다가 애가 그냥 죽어버리고 이런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제가 뉴스에서도 이걸 봤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들을 어떻게 진행해 가시는가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찬찬히 살피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에 어떤 계시적 의미의 특별한 어떤 은총적인 은혜들, 은혜의 역사들을 행하시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그 점진적인 계시가 완성되어져가는 역사 흐름 속에서 하나님께서 그 구약 시대의 특별한 이적들을 통해서 베푸셨던 은혜가 오늘날에는 어떻게 우리에게 공급되어지고 있는가를 우리가 기록된 말씀들을 통해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병고침의 은사라고 하는 것들이 오늘날에 예전에 비해서 희미해졌다라고 이야기하는 이유는 뭐냐면 예전에 나을 수 없었던 병들이 오늘날에는 또 하나님의 일반 은총적인 측면 안에서 회복되어지는 은사들이 있기 때문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용하면서 우리는 누구한테 감사하는 겁니까? 근본적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죠. 의사가 낫게 하는 것이지만 그런 은혜들을 통해서 치유의 은혜를 베푸시는 궁극의 주체자가 누구다라고 우리 믿는 겁니까? 하나님이시라고 믿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제가 이런 말씀을 장황하게 길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오늘날의 신앙생활을 함에 있어서도 심지어는 교회라는 공동체 안에 속하여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하나님의 돌보심의 은혜, 보호하여 주심의 은혜가 그냥 직접적으로만 임하는 것이다라고 생각함 가운데 신앙생활하는 자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어요. 그냥 내가 하나님 앞에 교회는 속해 있지만 실질적인 은혜는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받는 거지. 내 어떤 형편 가운데 하나님이 직접 기적과 똑같은 은혜들을 통해서 나를 살피시는 거지. 내가 말씀 볼 때 하나님께서 직접적인 나의 깨달음을 통해서 어떤 말씀의 의미들을 깨닫게 하시는 거지. 내 신앙을 자라게 하시는 거지. 이렇게 개인 중심의 어떤 신앙의 사고들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날에는 이 교회라는 하나님의 세우신 공동체에 또는 질서 가운데 세우신 직분자라는 이 질서를 통해서 실질적인 이런 돌보심의 은혜들을 베풀어 주시는 것이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이다. 이걸 반대로 이야기하면 뭡니까? 이런 질서를 인정하지 않는 것은 곧 우리는 아무리 백날 내가 하나님 믿는다, 하나님 사랑한다, 하나님 높인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라고 이야기할지라도 실질적으로는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과 같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지만 됩니다. 이 말이 뒤에는 이제 그 내용들을 다루겠지만 제가 뭐 성도님들한테 대접을 받고 제가 성도님들한테 어떤 존경을 받고 이러기 위해서 드리는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들 가운데는 이 감독자 된 자들에게 주시는 엄한 경고의 의미의 말씀들도 너무나도 많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저나 우리 성도님들이나 다 하나님의 정하신 질서 안에서 그 질서를 존중하며 맡겨진 역할들을 감당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사실을 말씀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장황한 이제 서론을 이제 뒤로 하고
맨 첫 페이지 마지막 단락에 보시면 직분 중에 주님의 다스림을 대행하는 것이 바로 목사와 장로다. 근데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사실 이 두 개의 직분은 하나의 직분이라고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장로에 목사가 포함된다라고 봅니다. 우리는. 그래서 말씀 장로가 있고 치리 장로가 있어요. 그래서 그 내용들을 우리는 보통 이제 말씀 장로를 목사라고 표현하지만, 그래서 그 하나의 직분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사도행전에서 지금 에베소에서 누구를 불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바울 사도가 교회 장로들을 불렀다라고 말씀하고 있을 때 이 장로들의 의미 가운데는 그런 의미가 다 포함되어 있다라는 사실을 염두에 두고 말씀의 의미를 이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목사와 장로는 구체적으로 어떤 역할을 감당하는가라고 하는 내용들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에 이제 우리가 읽은 말씀이기 때문에 이제 1번에 그 말씀 읽는 거는 생략하고 1번에 질문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에서 장로 혹은 감독은 지금의 목사와 장로를 가리킵니다. 그래서 요 참조하는 란은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장로교는 장로를 성경적 직분으로 보아서 목사, 장로, 집사 이 모든 직분들을 인정합니다. 그러나 회중주의를 따르는 침례교는 목사와 집사 이 두 직분만을 성경적인 직분으로 보고 장로는 두지 않고 있는 게 원래 전통적인 방식이에요. 근데 2009년부터 침례교는 안수집사를 장로라고 부르는 호칭 장로제를 도입해서 시행하고 있다라고 할 수 있고, 그 외에도 뭐 순복음이나 우리나라에서 사실 장로가 없는 교회는 없죠. 그러니까 근데 이제 그들이 바른 성경적인 이해를 갖고 이 장로의 어떤 이런 직분들을 세운 것인가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또 오늘날 장로교 안에서도 이제 제가 예배 마치고 광고 시간에도 말씀드렸는데 이 이후에 이제 장로의 그러니까 특별히 말씀 장로 말고 치리 장로에 관련된 내용들이 이제 여기에 언급되어지는데 과연 오늘날 교회 안에서 장로를 이제 그러한 어떤 직분 여기서 말하고 있는 한데 뭐 여기서 말하고 있는 게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것일까?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대로의 장로를 세우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한번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성경에서 장로는 지금의 목사와 장로를 가리킵니다. 사도들이 했던 사역을 계속 이어서 감당하는 목사와 장로는 무엇에 전념해야지만 됩니까? 라고 이제 질문을 하고 이 오늘 읽은 말씀에 있는 내용들을 쭉 전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밑줄 친 내용만 한번 보시면 이제 20절에서 가르치고 21절에서 증언하고 그 다음에 25절에서 전파하고 27절에서 전하고 라고 이렇게 그 말씀들 가운데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 밑줄 쳐 있는 것들을 확인하실 수가 있죠. 그래서 이 내용들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말씀을 쭉 토대로 생각을 해보자면 결국 이 말씀을 전하는 장로는 무엇을 가르쳐야 되는가? 가르치고 이제 전하고 전파하고 증거하고 해야 되는데 무엇에 대해서 전하고 무엇을 가르치고 무엇을 이제 증언해야지만 되는가라고 했을 때 요 말씀의 내용들을 근거로 해서 요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가르쳐야지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 바울 사도가 끊임없이 계속해서 자신의 가르침을 무엇에 대한 가르침이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나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가르침을 전하고 있어 라는 사실을 계속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도 오셨던 우리 송영재 교수님도 늘 이제 본인 그 신학교를 표현할 때 바울의 셋집 신학교라고 표현하면서 그 신학교의 가르침의 항상 핵심 요지가 뭐다? 하나님의 나라다라는 사실을 늘 강조합니다. 왜냐하면 바울 사도가 마지막에도 이제 담대히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했다, 가르쳤다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에 대해서 전하는 것이 목사가 전해야 될 핵심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인지, 어떤 깨달음이 사실 분명치 않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오해가 많이 있기 때문에 저는 오늘날 한국 교회 안에 이런 양극단의 모습도 이렇게 발현되어지게 되었다라고 생각을 해요. 네, 하나님 나라가 어떤 곳인지 그 본질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바르게 이해한다라고 하면 광장에 나가서 저렇게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기 위한 저러한 어떤 애씀의 모습들이 조금은 덜 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최근에 제가 이렇게 글을 하나 보다가 어떤 분께서 그 합신에서 이단 이대위 사역 하시는 목사님이 있으신데 이제 그 목사님이
이제 어떤 꽤 규모 있는 교회 목사님이 예수님 고난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설교 영상을 캡처하셔가지고 그 조목조목 설교 내용을 이렇게 반박하시는 글을 하나 올리셨었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의 그 가심 연료관 쓰심은 예수님의 우리의 이 머리의 질병의 고통들을 대신해 주시는, 낫게 해주시는, 그래서 뭐 쉽게 말하면 뭐 두통이겠죠. 뭐 두통의 고통을 이렇게 낫게 해주시는 뭐 그런 것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뭐 그 외에 뭐 채찍 맞은 것, 뭐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을 우리의 육신의 어떤 질병과 고통과 연결지어서 막 이렇게 해석을 해서 설교하는 내용들을 이렇게 캡처하셔가지고 이제 반론을 제기해 놓으신 글을 제가 봤거든요. 그 목사님 이름을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이게 맞습니까? 라고 이렇게 맞는데, 그 밑에 요는 댓글 가운데 어떤 말이 있었냐면, 어떤 분이 저기 그 광장교회 가셔갖고 우리 정광훈 목사님께 설교를 들으시면 정말 복음의 정수를 들을 수 있다, 이런 글을 댓글을 써놓으신 거를 제가 봤어요. 근데 이제 그래서 그걸 쓰신 분을 이렇게 봤더니 진짜 열심은 있으시더라고요. 엄청 열심히 있어요. 근데 참 씁쓸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이제 그런 글을 쓰시는 것을 보면서. 근데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뭐냐?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라는 것을 물론 이 시간에 뭐 다 이야기할 수 없죠. 우리가 계속해서 요약적인 내용들을 다루긴 했지만, 근데 결국에는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성삼위 하나님 간에, 물론 성부와 성자 간의 약속이었다라고 보시는 견해를 갖고 있는 분들도 있고, 성삼위 하나님 간의 약속이었다라고 보시는 견해도 있지만, 어쨌든 창세전에 하나님끼리 의논을 하셨어요. 성삼위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셔서 하나님의 창조,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실 것에 대한 의논들을 하셨다라는 것이죠. 그 하나님의 거룩한 의논 가운데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그 창조하신 이후에 아담에게 무엇을 말씀하셨습니까? 행위 언약을 주셨죠. 그 행위 언약은 사실 왜 약속을 주셨냐? 라고 했을 때, 왜 이런 조건들을 다셨냐? 라고 했을 때 사람들이 그 말의 이면에는 어떤 인식이 있기 때문입니까? 그런 약속이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된다라는 인식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예전에도 서영지 교수님도 말씀하셨지만, 그 약속이 없어도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수가 있는 것이었습니까? 그렇지 않았죠. 완전한 순종이 조건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반드시 있어야지만 되는 것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이 그것을 지키지 못할 것을 하나님께서, 성삼위 하나님께서 아셨기 때문에 또 어떤 언약을 우리 가운데 주신 겁니까? 은혜 언약을 주신 거죠. 그래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에는 제가 예전에 우리 여전도 성경 공부할 때 타락전 선택이냐 타락 후 선택이냐, 이제 후택설이냐 전택설이냐, 이거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린 적이 있었는데,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는 타락 후 선택을 지지합니다. 근데 여기서 그 타락 후 선택, 타락전 선택을 다 설명드리긴 좀 그렇지만, 이 타락 후 타락 전이라는 것은 시간 이전의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시간 이전의 것, 성삼위 하나님 간의 의논 가운데 있었던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시간의 개념이 도입된 이후의 개념이라고 생각하게 되면 이제 많은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데, 어쨌든 간에 창세 전에 하나님께서는 타락할 것을 상정하시고 이 모든 계획들을 세우셨다라고 보는 게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가 갖고 있는 기조입니다.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제가 지금 드린 말씀 혹시 오해할까 봐 그래서 그래요. 어차피 얘네들이 이제 못 지킬 테니까, 그래서 은혜 언약까지 하나님께서 이제 그 구속 언약 가운데 창세전에 그 모든 언약을 다 계획하셨다라고 말씀하는 이 말씀이 오해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말씀드렸던 겁니다. 그래서 이런 언약들의 근거에서 결국에는 이 궁극적으로 모든 언약이 누구를 향하게 되어 있는 겁니까? 그래서 이 구속 언약과 행위 언약과 은혜 언약까지의 그 모든 언약이 결국에 누구를 통해서 성취되어질 것을 계획하신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성취가 되어질 것을 이미 창세 전에 하나님께서 삼위 하나님 간의 의논 가운데 계획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일을 통해서 무엇이 이루어진 겁니까? 결국 뭐가 세워진 겁니까? 뭐가 완성된 겁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이 서신서라든지 혹은 복음서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으신 모든 내용들이, 그리고 또 구약의 선지자들이 예언했던 그 모든 계시했던 모든 내용들이 사실 이 지금 말씀드린 내용들을 어떤 의미인지를 잘 풀어서 설명하고 있는 내용들이라고 보시면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나서 또 무엇을 말씀하고 있냐면,
율법에 대한 회개와 복음에 대한 믿음에 대해서 말씀해야 된다라는 사실을 언급하고 있고, 그래서 결국 그 모든 것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으로 귀결되어져야지만 된다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것, 하나님의 뜻이 그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그 하나님의 뜻을 온전하게 전하는 것이 목사가 감당해야 될 궁극의 메시지이다, 설교의 내용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이제 말씀하고 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하나님의 나라는 필연적으로 어떤 의미를 지니고 있다라고 또한 말씀드렸죠. 뭐를 담보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까? 공동체성을 담보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 가운데에는 하나님의 거룩한 어떤 속성들을 의미하고 있기도 하지만 이 하나님의 형상에는 또 어떤 존재적인 어떤 본질적 특징이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공동체적인 특성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하나님 나라, 곧 교회에 대한 가르침들을 바르게 전하는 것이 목사가 감당해야 될 바른 가르침의 내용이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앞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오늘날의 이제 목사님들의 설교를 제가 다 들어본 건 아니지만 상당수의 설교들은 다 어디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냐면 그 개인에게 초점이 맞추어져 있어요. 그 개인의 삶, 내 개인의 삶에서가 하나님이 어떻게 체험되어지느냐, 내 개인적인 삶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뭐냐, 내 개인의 삶에서의 하나님의 의미가 뭐냐. 그러니까 오직 내 개인 혹은 내 가족, 내 지인, 내 주변 여기에만 국한되어진 어떤 설교의 말씀들을 전하는 것을 듣게 될 때가 많이 있죠. 근데 가르침의 핵심은 뭐다? 더 거시적인 안목에서의 하나님 나라에 대한 가르침들을 전하는 것이 목사가 전해야 될 복음의 핵심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 내용들을 통해서도 발견할 수 있어야지만 될 것입니다. 이번에 보시면 목사와 장로는 말씀 사역에 전념해야지만 됩니다. 말씀 사역에 전념한다라는 것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한다라는 것입니까? 그래서 이 내용은 무엇이겠습니까? 내용 21절, 25절, 27절에 있는 내용들을 참고로 했을 때 하나님께 대한 회개 그리고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이제 전해야지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더 나아가서 하나님 나라 그리고 하나님의 뜻, 이 모든 이 내용들을 전하는 것이 목사가 전해야 될 복음 내용의 핵심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고, 그 범위는 어디겠습니까? 20절과 27절에 이럴 때 말씀에서처럼 유익한 것이라면 무엇이든지 하나님의 뜻 전부를 전해야 되는 것이 목사의 사명입니다. 성도들이 그것을 수납하든 수납하지 않든, 그것을 기뻐하든 기뻐하지 않든, 그것을 통해서 어떤 반응이 이제 나올 것인지에 대해서 이렇게 예견이 된다라고 할지라도 오늘 말씀에서 스데반 집사처럼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한다면 모든 것을 다 전하는 것이 목사의 책무다라고 할 수 있고, 장소는 공중 앞이나 집에서나, 그러니까 이 말은 되게 뭐랄까요, 비유적인 말씀인 거죠. 어디에서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어야지만 된다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고, 그 자세는 어떠해야 된다? 거리낌이 없이 해야 되고 꺼리지 않아야 된다. 그러니까 이 모든 말씀들이 사실 오늘 말씀에서의 스데반 집사가 설교했던 모습들과 오버랩되는 내용들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에 확신은 뭡니까? 26절에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해서 깨끗하다는 이제 확신 가운데 설교할 수 있어야지만 된다라는 것이에요. 내가 정말로 이제 내 손을 떠났다. 나는 이들의 구원에 필요한 모든 것을 다 전했다. 나머지의 일은 이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고 그 듣는 당사자들에게 달려있는 일이지, 나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들의 구원의 필요의 어떤 그 과정 가운데 전하라고 하신 말씀은 다 전했다라는 확신들이 있어야지만 된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3번, 목사와 장로의 말씀 사역은 결국 하나님의 양떼인 교인들을 누구에게 그리고 무엇에 부탁하는 것입니까? 또한 그것은 어떤 결과를 가져온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32절의 말씀에 보시면 32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 우리 예수 그리스도하고 은혜의 말씀 가운데 이제 부탁을 한다라고 말씀하는 것이다라고 할 수 있는데, 사실 예수님께서는 누구를 통해서 일하십니까? 누구를 통해서?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일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 부탁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성령 하나님께 부탁하는 것이기도 해요. 그래서 우리가 믿는 신앙고백서의 말씀 가운데 대요리문답 75문답에는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제가 75문답의 내용을 읽어드리도록 할게요. 네. 자, 거룩하게 하심이라는 표현이 있기 때문에 제가 이 75문답의 성화와 관련된 내용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거룩하게 하심은 무엇입니까? 거룩하게 하심은 하나님의 은혜의 사역인데 이로써 하나님께서 창세 전에 거룩하게 하시려고 택하신 자들이 때가 되면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이들에게 적용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강력한 활동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전인적으로 새롭게 됩니다. 이들의 마음속에 거하는 생명에 이르는 회개의 씨들과 다른 모든 구원하는 은혜들로 말미암아 그리고 이 은혜들이 일으켜지고 증가되며 강화됨으로써 이들은 점점 더 죄에 대하여 죽고 새 생명으로 살아갑니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내용들과 관련해서 하나 좀 더 말씀드리자면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10장에 보시면 이제 유효적인 부르심, 효과적인 부르심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요것도 이제 오늘 말씀과 관계된 부분이라서 제가 요걸 읽어드리도록 할게요. 10장,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10장 1항입니다. 하나님께서 생명에 이르도록 예정하신 모든 사람, 오직 이들만을 자신이 정하고 만족하시는 때 무엇으로? 자신의 말씀과 성령으로 이들이 본성상 처해 있는 죄와 죽음의 상태로부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은혜와 구원에 이르도록 효과 있게 부르시기를 기뻐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도 뭐라고 말씀하고 있죠? 뭐와 뭐로? 자신의 말씀과 성령으로. 그리고 이제 14장에 보시면 이제 의롭다는 믿음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하고 있는데 그 14장 구원하는 믿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요 내용까지만 제가 읽고 요 내용을 계속 이어서 하도록 할게요. 14장 1항입니다. 구원하는 믿음. 선택된 자들은 믿음의 은혜로 인하여서 믿을 수 있게 되어 영혼의 구원에 이르게 된다. 이 믿음의 은혜는 그리스도의 성령께서 이들 마음 안에서 행하시는 일이며 그러니까는 누가 하는 것이다. 주체적으로는 그리스도께서 행하시는 일인데 누구를 통해서 하신다?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그 마음 가운데서 행하시는 일인데 통상적으로 무엇에 의해서 이루어진다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말씀 사역에 의해서 이루어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그럼 이 말은 통상적이지 않은 때에는 어떻게도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통상적이지 않은 때에는 무엇 없이도 말씀 없이도 성령 하나님께서 단독으로도 사역을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아주 예외적인 경우에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것을 보편적인 경우로 확장할 수는 없어요. 근데 그 예외적인 경우라는 것이 어떤 경우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예전에 이런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린 적이 있었던 것 같은데 영유아기에 죽은 아이들, 그러니까 말을 배우기도 전에, 그러니까 어떤 인지적인 반응을 나타내 보이기 전에 죽게 되는 아이들도 있었죠. 그리고 지금도 사실 뭐 그렇게 죽게 되는 아이들도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그런 아이들의 구원에 대해서 우리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런 통상적이지 않은 경우의 때에는 하나님의 택하신 언약의 자손들에게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의 역사가 있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 하나님께서 말씀 없이도 그 아이들을 구원하셨다라고 우리는 믿는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또 하나, 이런 경우 말고는 또 어떤 경우가 있겠죠? 인지적인 어려움이 있는 사람들이 있겠죠. 그러니까 날 때부터 인지 저하 가운데 있고 인지적인 장애가 있는 가운데 태어나시는 분들은 그런 분들에게는 성령 하나님의 특별한 역사가 있다라고 저희는 믿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이 말씀을 듣지 못했다라고 해서 저 사람은 아니야, 지옥 갔을 거야 라고 보진 않아요. 그래서 루터파에서는 말씀을 통해서만 성령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라고 믿어요. 그렇지만 우리는 성령 하나님께서 말씀과 함께 사역하신다. 그래서 통상적일 때에는 말씀이라는 수단들을 사용하신다라고 그렇게 믿는 겁니다. 근데 또 한 가지, 요즘에 이제 우리 성도님들도 보신 적이 있는가 모르겠는데 잘잘법이라는 게 있나? 어쨌든 기독교의 어떤 이슈들을
이렇게 잘 풀어서 설명해주는 컨텐츠가 있어요. 근데 거기에서도 최근에 뭐 이슈가 되었던 내용이긴 한데 주로 거기에 그 김학철이라는 분이 이제 나와서 많이 이제 김학철 교수님이 나와서 많이 이렇게 대답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연대 신학과이신가요? 예, 근데 어쨌든 좀 그분의 말들 가운데 좀 오해가 될 만한 부분들이 많이 있는데 지금 제가 드린 말씀 가운데 무엇과 이 내용이 좀 연결될 수 있냐면 성도님들 한 번쯤은 들어봤을 수 있는 이순신 장군은 천국 갔습니까? 지옥 갔습니까? 이 질문. 이런 질문들에 대해서 답은 사실 알 수 없다죠. 알 수 없다라는 것인데 이것과 연결지어서 설명할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말씀이 없이도 하나님께서는 성령 하나님의 단독적인 사역 가운데 그 시대의 사람들 가운데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라는 그런 논리들을 펴는데 이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에서 이런 내용들을 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 우리가 뭐 그들이 말씀을 들을 수 없는 어떤 인지적인 문제가 있었다라고 볼 수 없고 뭐 역류하기에 이런 어떤 여건이라고 볼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그렇게 연결지어서 생각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좀 기후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어쨌든 결국 목사와 장로의 말씀 사역은 결국 하나님의 양떼인 교인들을 누구에게 그리고 무엇에 부탁하는 것입니까? 결국 예수님께 부탁을 하는 것이고 은혜의 말씀에 부탁을 하는 것이다. 그래서 그 결과는 어떤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까? 든든히 세우고 기업이 있는 자, 곧 그리스도께 접붙임받는 그런 결과로 이어지게 된다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뒷페이지 초록색 박스 내용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목사와 장로는 사도들에 이어서 말씀 사역을 감당하는 직분입니다. 하나님은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대신하는 화목제물로 세우시고 그 십자가 대속적인 죽음으로 말미암아 믿는 우리가 모든 죄를 사함받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구원의 길을 여셨습니다. 우리 주님이 재림하시고 악한 세력들과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며 또한 새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지는 종말의 때에 온전하게 주어질 평강과 희락의 안식이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나타났습니다. 이제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로 믿는 자들은 자신의 죄로 인해 심판과 형벌을 받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복을 누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목사와 장로가 전하고 가르쳐야지만 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 하나님 나라의 복음입니다. 목사와 장로는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서 행한 사역의 본을 따라야 됩니다. 사도 바울은 모든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죄인인 것을 알아 회개하도록 가르쳤을 뿐만 아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도록 전하였습니다. 회개하고 믿어 분명하게 회심한 자들이 이미 임한 하나님 나라 곧 천국으로 들어가는 구원을 누릴 것과 이후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왕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 순종하며 살아갈 것도 가르쳤습니다. 결국 회개와 믿음인데 이 믿음이 뭐다?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을 가르쳐야지만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나 믿어. 나 예수님 믿어. 나 구원받았다는 거 믿어. 이런 어떤 내 착각, 내 생각, 내 판단 이것이 어떤 믿음의 실체가 아니라 그 믿음의 실체는 뭐다? 결국 그리스도를 왕으로 모시고 그의 명령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삶이 참된 믿음이다라는 사실을 가르쳐야지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확신했습니다. 주님이 전하라고 말씀하신 모든 것을 전하고 가르쳤기 때문에 자신은 저들의 구원 문제에 책임이 없다라는 것을 그는 확신했다라는 것이죠. 그는 자신의 말씀 사역으로 인해서 에베소 교인들의 피해에 대해서 깨끗한 자였습니다. 어떻게 말씀 사역을 하면 이렇게 바울 사도처럼 확신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곧 예수 십자가와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해드리는 사람들이 있거나 이해하는 데 부족하거나 모호해하지 않을 정도로 분명하고 충분히 가르치면 됩니다. 우선 바울 사도는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하나님 말씀을 꺼리지 않고 다 가르쳤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사람들이 이것은 좋아할 것 같아. 그래서 전하고 이건 싫어할 것 같아. 그래서 안 전하고 이러지 않았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어느 때나 전했다라고 말씀하면서 항상 기회만 닿으면 하나님의 이 복음의 말씀들을 전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 모든 사람이 죄인이며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구원이 필요하기 때문에 바울 사도는 언제 어디서든지 이 복음의 메시지를 왜곡하지 않고 혹은 훼손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전했다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 사역을 한다라는 것은 단지 지식적인 차원에서 설교하거나 가르치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제대로 배우고 있으며 그것을 확신하는지 한 명 한 명 점검하고 도와야지만 됩니다. 또한 그 말씀대로 거룩한 삶을 살고 있는지도 살펴야지만 됩니다. 그래서 장로의 역할, 그러니까 장로의 역할에는 장로는 지금 목사와 장로를 다 포함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그 장로의 역할에는 뭐가 있다 그래서 말씀을 바르게 전하고 가르치는 역할이 하나가 있고, 또 하나는 그 말씀을 잘 듣고 있는지 이해하고 있는지 그것을 점검하고, 또 그 깨달은 바대로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고 있는지 그 삶을 점검하는 점검의 모습들도 필요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다음 페이지에서 이제 뭘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겠습니까? 그 돌보는 사역에 대해서 이제 말씀하고 있다라고 할 수가 있죠. 다음 페이지 보시면 목사와 장로가 함께 말씀 사역을 감당하지만 그 역할은 구분이 됩니다. 아래 글을 읽고 목사와 장로 각각의 역할이 무엇인지를 한번 우리 생각해 보기 바랍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목사와 장로는 동일한 말씀 사역을 감당한다. 말씀 사역은 두 종류로 구분된다. 한 가지는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는 사역이며, 다른 한 가지는 전해지고 가르쳐진 말씀을 모든 교인들이 잘 이해하고 믿으며 그대로 살고 있는지를 확인하고 돕는 사역이다. 전자는 목사가 담당하고 후자는 장로가 담당한다. 근데 요거를 다른 말로 하면 전자는 말씀 사역을 하는 장로가 담당하고 후자는 치리하는 장로가 담당하는 것이다 라고 할 수가 있어요. 물론 목사도 교인의 믿음과 삶을 점검하고 도우며 장로도 주어진 상황에서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기도 합니다. 그러나 주된 사역은 위의 구분에 따릅니다. 장로는 교인들이 각 교회에서 가르쳐진 바른 신학과 교리에 서 있는지, 그리고 그대로 순종하며 살고 있는지를 확인할 뿐만 아니라 다시 가르치고 교정하며 확신하게 하는 사역을 감당하기에 목사만큼이나 하나님의 말씀과 복음에 대해서 잘 알아야지만 된다. 그래서 장로의 자질에 잘 가르쳐야지만 된다는 항목이 디모데후서 3장 2절에 기록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얼마 전에 말씀드렸었죠. 저기 누구죠? 윤석준 목사님이라고, 부산에 이제 고신교단에 속한 목사님인데 유은교회라고 하는 교회를 담임하시는 윤석준 목사님께서 이제 본인 교회에서의 장로 직분이 어떠고 본인 교회에서 집사 직분이 어떤지에 대해서 이제 설명해 놓으신 게 있는데, 거기서 이제 말씀하셨죠. 제가 자랑하려고 써놓은 게 아니다. 우리 교회 이렇다, 이렇게 잘하고 있다, 자랑하려고 쓴 게 아니라 모든 교회가 이렇게 장로를 세우고 모든 교회가 이렇게 집사들을 세웠으면 하는 마음에서 내가 우리 교회에서 하고 있는 이제 모습들을 이제 소개하는 것이다라고 말씀하면서 뭐라고 말씀했다라고 설명드렸습니까? 장로가 어떤 역할을 한다? 신방하는 역할을 한다. 그래서 그 말씀, 그 신방하시는 장로님들이 누구의 집에까지 온다라고 말씀드렸죠? 목사의 가정에까지 온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목사 가정에 와서, 물론 목사님에게 묻지는 않겠죠. 목사님이 설교를 했으니까. 근데 목사의 사모, 아내, 그리고 목사의 자녀들에게 이제 묻는 거예요. 이번 주에 말씀이 뭐였냐? 그리고 말씀을 듣고 뭘 느꼈냐? 그리고 너는 그 말씀을 듣고 무엇이 변했고 어떻게 살아가고 있느냐? 그 말씀 가운데 무엇을 실천하려고 했느냐? 그리고 무엇이 안 됐느냐? 이런 것들을 꼬치꼬치 묻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잘 듣고 있는지,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열심들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이제 점검하고, 그 자리에서 만약에, 물론 목사 가정에서는 그런 일이 있어서도 안 되고 있어서 안 되지만, 예를 들어서 저희 아이들이 엉뚱한 대답을 막 해요. 제가 막 이렇게 A를 설교했는데 막 B를 막 얘기해. 그러면 장로님이 오셔서 이제 그 자리에서 얘기를 하시는 거죠. 이번 주의 설교는 이러이러한 내용이었다 라고 하는 것을 그 성도에게 다시 풀어서 설명해 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본래의 장로교에서의 장로의 직분입니다. 근데 오늘날에는 장로를 뭘로 뽑습니까? 혹시 큰 교회에 있으셨던 분들이 있으시면 혹시 그런 기준들 들어보신 적 있으시잖아요. 제가 어느 교회라고는 말하지 않을게요. 이건 저 온라인에 나갈 수 있으니까, 나가니까. 거의 대부분이 이제, 물론 예배 참석, 그러니까 주일 공예배에 참석하는 거, 그 주일에 봉사하는 거, 이런 것이 기준이 되는 게 있어요. 기본적으로. 이건 뭐 당연한 거죠. 근데 여기에 플러스
뭐를 기준으로 삼을까요? 헌금을 기준으로 삼습니다. 헌금. 이 사람이 헌금을 얼마 했고 헌금을 얼만큼 할 수 있는 자질이 있는가, 능력이 되는가 라고 하는 것이 모르겠습니다. 전부는 아니겠지만 상당수 교회들이 갖고 있는 목사의 자격 요건 가운데 하나예요.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장로의 역할 가운데 물질과 관계된 역할이 있습니까? 없어요. 장로는 철저하게 말씀 사역과 같이 가는 사역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덕목이 뭐가 돼야 되겠습니까? 장로의 덕목 가운데 가장 중요한 자질 가운데 하나가 사실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너무 불필요하죠. 디모데전서의 말씀 보면 나오니까 디모데전서 3장의 말씀을 볼까요? 디모데전서 3장의 말씀에 보시면 디모데전서 3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을 한번 볼까요? 디모데전서 3장 1절에서 7절입니다. 시작. 미쁘다 이 말이여 곧 사람이 감독의 직분을 얻으려 함은 선한 일을 사모하는 것이라 함이로다. 그러므로 감독은 책망할 것이 없으며 한 아내의 남편이 되며 절제하며 신중하며 단정하며 나그네를 대접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오직 관용하며 다투지 아니하며 돈을 사랑하지 아니하며 자기 집을 잘 다스려 자녀들로 모든 공손함으로 복종하게 하는 자라야 할지며 사람이 자기 집을 다스릴 줄 알지 못하면 어찌 하나님의 교회를 돌보리요. 새로 입교한 자도 말지니 교만하여져서 마귀를 정죄하는 그 정죄에 빠질까 하미요. 또한 외인에게서도 선한 증거를 얻은 자라야 할지니 비방과 마귀의 올무에 빠질까 염려하라. 오늘날의 장로를 세우는 어떤 요건들하고는 너무 좀 많이 다른 것 같아요. 오늘날의 각 교회들, 큰 교회들, 규모 있는 교회들에서 세우는 장로의 요건들하고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장로의 요건들이 좀 많이 이제 괴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돈을 사랑하지 않아야 되는데 오늘날의 규모 있는 교회 장로님들은 대부분 돈을 너무 사랑하시는 분들이 장로님들이 되시는 경우들이 많아요. 왜냐하면 돈을 사랑해야 또 돈을 많이 벌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 돈 문제로 인해서 장로님들이 구설수에 오르는 경우들도 너무 많고 밖에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받는 경우들도 너무 많습니다. 제가 일일이 다 말하기 어려울 정도로 어느 교회 어느 장로가 이랬다 저랬다 이런 이야기들을 그러니까 목사도 마찬가지지만 어쨌든 장로의 역할은 신방을 하는 그러니까 일반적인 우리가 알고 있는 장로의 역할은 말씀과 관계된 신방을 하는 역할이 성경이 말하고 있는 장로의 직분의 본래 고유의 이제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고 목사는 이제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는 사역을 감당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알기로 우리 교단에서는 저희 교단에서는 성도가 30명당 장로를 한 명씩 세우게 되어 있어요. 왜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왜 교인의 수, 세례 교인의 수당 장로를 세울 수 있는 수가 정해져 있어요. 제가 알기로 예전에 어떤 데는 15명으로 정해진 데도 있고 20명으로 정해진 데도 있긴 한데 그 수는 약간씩 차이가 있지만 그 세례교인의 수에 따라서 장로가 한 명씩 있는 거예요. 그래서 100명이면 성도가 100명이면 그 100명에 따른 수만큼의 장로를 세울 수가 있는 거죠. 근데 그 기준은 왜 지키는 거죠? 원래는 그게 왜 그렇게 되어 있는 겁니까? 한 명이 주중에 신방할 수 있는 사람의 수가 그 정도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교인 몇 명당 한 명씩 장로를 세우는 거예요. 근데 되게 웃긴 게 신방 안 하잖아요. 오늘날 교회 장로들이. 근데 왜 그 법은 계속 지키고 있는지 저는 그게 또 의문스럽긴 해요. 어차피 신방 안 할 거 10명이든 20명이든 필요에 따라서 세우는 게 대수입니까? 근데 꼭
우리 선배 목사님들 말씀하시는 거 들어보면 제가 선배 목사님들 얼굴에 이렇게 하는 건 아니지만 선배 목사님들 얘기하시는 거 들어보면 그 법을 엄청나게 엄격하게 말씀하세요. 야, 몇 명 안 됐으면 안 돼. 이만큼이면 요만큼밖에 못 세워. 이렇게 얘기를 하셔요. 근데 그 근본적인 취지가 뭔지 저는 사실 우리 교회 장로님들은 뭐 여러 가지 그 또 개인적인 일들이 바빠서 신방하실 수 있는 여력이 요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좀 그 수보다 좀 더 한두 명 더 세워야지 성도들 신방을 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라고 하면 저는 그렇게 그 수에 넘어서는 장로를 세울 수도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정말 목적이라고 한다면. 근데 이제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장로를 그런 목적으로 세우지 않고 우리 선배 목사님들의 생각의 장로는 다 이제 헌금하고 재정에 보탬이 되는 자들을 세우는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이미지가 더 강하게 있어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그래서 야, 뭐 몇 명인데 벌써 장로를 세우려고 그래? 막 이렇게 막 호통을 치고 막 이렇게 엄하게 막 얘기하시고 속된 말로 빠져가지고 벌써 장로 세우려고 막 이렇게 얘기하시는 우리 목사님들이 있으시다라는 거죠. 근데 장로가 그렇게 세워서 뭐 당회 해갖고 뭐 내가 당회장으로 떵떵거리려고 장로 세우는 게 아니죠. 장로의 본래 목적은 이렇다. 이런 역할들을 하기 위해서 장로를 세우는 것이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는 꼭 그런 분이 장로가 세워졌으면 하는 제가 교회를 처음 세울 때부터 지금까지 한결같이 기도하는 기도 제목입니다. 그것이. 그래서 정말로 그 말씀을 그 설교의 말씀을 성도들에게 잘 이렇게 풀어서 설명해주고 그들의 이해를 잘 이렇게 지적해주고 여기서 이것이 오해다. 이것은 잘못 이해한 것이다라는 것을 잘 이렇게 해줄 수 있는 그런 장로님이 세워지기를 바라는 그런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이번에 말씀 사역을 담당하는 목사와 장로는 우리 주님이신 목자장에게 위임받은 목자로서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는 사역을 합니다. 그렇기에 이들의 말씀 사역은 말씀을 근거로 다스리는 사역입니다. 다스리는 사역이기 때문에 때로는 명령을 할 수도 있고 때로는 지도할 수도 있지만 그것은 세상의 다스림과는 다릅니다. 목사와 장로는 어떤 자세로 사역을 해야지만 됩니까? 제가 이거 준비하면서 어저께 얼마나 마음에 찔림이 있었는지 모릅니다. 물론 우리 수요 예배 때 이거 설교하면서도 많은 찔림이 있었지만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너희 중에 제가 베드로전서 5장 2절 이하의 말씀을 2장 3절을 한번 제가 봉독하도록 할게요.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되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하며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하지 말고 기꺼이 하며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양무리의 본이 되라.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까? 억지로 하지 마라. 근데 이제 제가 왜 찔렸냐면 제가 이제 최근에 성도님들한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너무 이런 좀 영적으로 좀 바닥에 막 있었거든요. 그래서 정말 죄송한 말이지만 목사 그만하고 싶다 막 이런 생각들이 들었던 적이 있어요. 최근에. 그래서 근데 이제 최근에 제가 이제 잠실에서 목회하시는 그 이제 좋은 시 학교의 이제 목사님을 이제 최근에 만날 일이 있어갖고 제가 수업이 그날 신학교에서 1교시만 하는 날이었어가지고 1교시에 11시 반에 마치고 이제 그 목사님한테 가서 점심 같이 먹자 해서 뵀거든요. 근데 이제 그 교회는 잠실에 완전 되게 이렇게 중심에 있기도 하고 성도들도 한 100여 명이 넘어요. 그리고 목사님이 되게 이제 잘 가르쳐갖고 성도들도 되게 잘 따라옵니다. 100여 명 되는 성도들이 정말 목사님 중심으로 잘 이렇게 세워지고 있는 교회인데 그래서 목사님 만나갖고 진짜 한 3년 만에 만났나? 네. 목사님 저도 요새 너무 힘들어요. 막 이랬더니 그 목사님이 저한테 뭐 요새 짰냐고. 나랑 만나는 요새 내가 몇 명의 목사들을 만났는데 만나는 사람마다 첫 마디가 다 나 너무 힘들다 그만두고 싶다는 말만 한다. 그러면서 저한테 야 나도 힘들어 나도 그만두고 싶어 이 얘기를 하면서 이제 저희들끼리 막 이제 그런 얘기들 했거든요. 근데 이 말씀을 제가 보면서 억지로 하지 말아야 되는데 자원함으로 해야 되는데 이런 마음을 제가 이렇게 다시 되새기면서 하나님 앞에 많은 회개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더러운 일을 취하지 말라는 말씀은 제가 어떤 의미라고 설명드렸었죠? 이 더러운 일을 취하지 말라는 말을
제가 이제 수요예배 설교 때 설교를 했는데 풀어서 설명을 드렸는데 그때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많은 사람들이 이 더러운 일을 취하는 거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이제 뭐 사례가 뭐 180인데 여기서 뭐 또 이거 뭐 목회비 항목으로 또 한 100만 원, 또 뭐 항목으로 또 50만 원, 뭐 이래서 예전에 제가 어디 저기 성남의 어떤 교회 얘기 한번 드린 적이 있었던 것 같은데 서류상에 그분이 받는 사례는 뭐 한 100, 150 뭐 이렇게 돼 있는데 그렇게 항목으로 따져보니까 막 500, 600, 700, 800을 막 받더라. 막 이런 게 이제 이슈화돼서 막 이제 오픈된 적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더러운 일을 취한다라고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것은 그처럼 막 편법으로 불법으로 막 이렇게 돈을 더 막 이렇게 막 챙기고 막 이런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거를 제가 그때 설교 때 어디에 빗대서 말씀드렸냐면 설교 때도 말씀드렸지만 이거를 목사가 이 예시를 쓰는 게 맞는지는 모르겠지만 중이 연불보다 제밥에 더 관심이 있는 그 모습 그거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목사를 업으로 생각하는 것. 목사를 해서 이 성도들의 어떤 성장이나 자라남이나 어떤 영적인 성숙함이나 이것에 목적을 두고 목회라는 게 아니라 받게 될 사례에 더 그 받게 될 대접에 더 목적을 두고 목회라는 것을 오늘 말씀에서 이 베드로 사도가 말씀하고 있는 더러운 일을 취하는 목회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아무리 장로들이 정해진 장로들이 당회에서 결의한 정당한 사례라고 할지라도 그것이 뭐 300이든 400이든 500이든 정해진 사례라고 할지라도 그 목회의 마음의 중심이 그 받는 사례, 받는 대접에 있다면 그것은 아무리 적법한 절차를 거친 사례라고 할지라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어떤 이득이다? 더러운 이득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게 가장 어려운 일인 것 같은데 주장하는 자세가 아니라 본이 되는 자세로 해라. 그러니까는 우리가 리더랑 보스의 차이를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종종. 그래서 보스는 뭐라고 하죠? 자기는 뒤에 있고 그 직원들을 향해서만 해라, 나가라 막 이렇게 하는 게 보스고 리더는 자기가 앞장서서 가면서 우리 같이 해보자 라고 하는 게 리더다라고 말씀했잖아요. 근데 지금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베드로 사도가 말씀하고 있는 목사의 자격에는 보스가 되는 게 아니라 교회에서 지는 아무것도 안 하면서 성도들 보고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리더가 되어서 본인이 먼저 앞장서서 말씀 보고 기도하고 본인이 먼저 그 선포한 말씀대로 살기 위해 애쓰고 몸부림치면서 성도들에게 독려하는 것. 우리 같이 한번 해봅시다. 같이 살아봅시다. 애써봅시다. 저도 해봤는데 안 되지만 우리 한번 힘내봅시다. 이렇게 본을 보이면서 나타내 보이는 그런 자가 목사의 자질이다. 목사의 모습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자세로 목사도 장로도 역할들을 감당해야지만 된다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성도들에게 헌금을 얘기할 때도 목사가 먼저 정말 최선을 다해서 그 받는 사례 안에서의 헌금하면서 성도들에게 헌금에 대해서도 이야기하고 제가 진짜 놀랬던 거는 뭐냐면 이건 실제로 있는 일입니다. 목사님들 가운데 헌금 생활을 잘 안 하시는 목사님들이 진짜 많다고 하는 얘기를 들었어요. 나는 몸으로 때우니까 헌금을 안 해도 돼 라고 생각하시는 목사님들이 많으신 것 같아요. 생각보다. 제가 이제 그런 이야기를 최근에도 되게 많이 들었거든요. 근데 뭐 성도는 몸으로 안 때웁니까? 성도는 봉사 안 하나요? 좀 이제 이런 것들이 참 그런 목사님들일수록 또 뭐 이렇게 헌금을 더 강조할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베드로 사도의 가르침에는 맞지 않다. 모든 면에서 목사는 본이 되고 도전이 되고 리더의 역할을 감당하는 그런 지도자가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목사와 장로는 주님이 주신 교회에 주신 선물입니다. 그렇다면 교회의 모든 성도는 목사와 장로에 대해서 어떻게 대해야지만 합니까? 존경할 자로 여기고 순종해야지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존경하다라고 번역되어 있는 이 표현이 사실 이제 어떤 단어의 역어냐면 카보드라는 구약의 카보드라는 단어의 역어로 쓰여지는 표현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이 표현이 사실 어떤 의미에서는 그 가치에 맞는 대우를
해주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다스리는 장로, 잘 다스리는 장로를 존경할 자로 여기고 배나 존경할 자로 여기고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한테는 더욱 그래라라고 하는 말은 무엇과 비례하는 거냐면 그 다스림과 말씀과 가르침에 대해서 내가 어느 정도의 가치를 부여하느냐와 비례해요. 내가 말씀을 듣고 말씀을 배우는 것에 대해서 엄청난 가치를 부여한다. 내 삶에서의 이것이 어마어마한 가치를 가진다라고 하면 그런 성도들에게 있어서 그 목사를 대접하는 것은 사실 아무렇지도 않다라는 것이죠. 근데 내가 말씀의 가치, 가르침의 가치를 정말 뭣도 아니게 생각해. 그러면 그런 사람들에게는 목사를 존경하고 대접하는 것이 너무 어려운 일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좀 이 말씀의 원어의 의미를 우리가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이 존경은 장로들을 배나 존경하고 말씀과 가르침을 수고하는 일을 더욱 그리하라라고 하는 이 말씀의 이면에는 이 존경하라라는 의미 가운데 있는 그 가치에 걸맞는 대우를 해라 라고 하는 의미가 담겨 있다라는 사실을 좀 우리가 잘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순종해야 되는 것, 그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 것, 그것이 성도들에게 요구되어지는 모습입니다. 목사와 장로는 또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신실하게 그 직분을 감당하고 성도들은 그 목사를 봐서라기보다는 그런 목사를 세워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봐서 하나님을 정말 실수 없는 하나님이고 온전한 하나님으로 믿고 확신함 가운데 세우신 목사를 존경하고 또 가치 있게 대우하고 또 그 말에 순종하는 모습들을 나타내 보일 수 있어야지만 되는 것입니다. 집사는 구제사역을 담당하는 반면에 목사와 장로는 말씀사역을 담당합니다. 말씀사역과 구제사역은 동전의 양면처럼 함께 가야지만 됩니다. 말씀으로 하나님 나라가 이미 임했음을 전하고 구제로 이미 임한 하나님 나라를 누림에서 제외되는 사람이 없도록 돕습니다. 목사와 장로에 의해서 선포되어 가르쳐진 말씀으로 하나님 나라의 복을 잘 누리며 살도록 집사가 구제로 섬깁니다. 그러므로 말씀과 구제사역을 감당하는 직분 모두는 이미 임한 하나님 나라의 도구이며 하나님 나라의 현시인 교회를 섬기는 종이다. 그런데 같은 말씀 사역을 담당하는데 왜 목사와 장로라는 두 직분이 필요합니까? 그것은 말씀 사역 자체가 매우 많은 사역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이다. 하나님 말씀을 잘 전하고 가르치는 사역만 감당하기에도 쉽지가 않다. 이렇게 말씀해 주셔서 너무 제가 위로가 됐습니다. 이것만 하기도 버겁다 이렇게 목사님 말씀해 주셔서 제가 너무 마음에 위로가 됐어요. 성경 각 본문을 충분히 잘 연구하고 이해하고 2000년 동안 내려온 교리적인 전통을 제대로 알고 있으며 하나님의 구원 곧 하나님 나라 복음과 예수 십자가 사역을 분명하게 전할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10년 이상의 부단한 연구와 학습과 훈련과 개인적인 노력이 필요합니다. 저는 아직도 너무 부족해서 지금도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는데 아직도 너무 먼 것 같아요. 근데 이 책을 쓰신 목사님이 저한테 그랬어요. 60쯤 되면 얼추 알 것 같다. 근데 60, 65가 되면 그때쯤에 얼추 이제 목회가 뭔지 설교가 뭔지 좀 알 것 같은데 좀 있으면 이제 은퇴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정말 쉽지 않은 일이죠. 사실 목회한다고 하는 것이. 근데 이거 하나만 하기도 이렇게 벅찬데 그 말씀을 한 명 한 명을 찾아다니면서 제대로 들었는지 그대로 살고 있는지 확인하고 돕는 일은 한 사람이 다 감당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교인의 숫자가 적을 때는 한 명의 목사로도 충분하지만 교인의 수가 늘어나면 더 이상 감당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장로의 직분이 필요했던 것이며 자연스럽게 초대교회 때부터 목사와 장로의 직분이 분화되었던 것입니다. 장로의 직분은 전해지고 가르쳐진 말씀을 교인들이 제대로 알고 있고 그대로 살고 있는지 확인하여 잘못은 책망하고 다시 가르쳐서 교정하며 그 말씀대로 살도록 돕는 직분입니다. 이것이 장로 직분의 가장 큰 역할이요 의무입니다. 물론 이 모든 사역은 목사와 같이 해야지만 됩니다. 왜냐하면 이 모든 것은 큰 의미에서 전하고 가르치는 사역에 해당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장로의 직분을 바르게 성경적으로 이해한다면 장로도 목사만큼이나 하나님 말씀에 능하고 해박한 지식과 순종의 삶이 있어야지만 됩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목사와 장로는 그 역할을 어떻게 감당해야 된다? 자원하는 마음으로 더러운 일을 위해서가 아닌 여기 더러운 이해는 사실 명예도 있고 어떤 권위도 권력도 다 포함돼요.
그러니까 순전한 목적은 성도를 세우고 교회를 세우는 데만 목적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목적으로만 행해야 되는 것이지 그 외의 것을 바라면서 행하는 모든 것은 다 더러운 일을 취하며 행하는 모습이 된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목사는 그렇게 더러운 이가 아니라 그 자체의 목적을 두고 열심히 그 사역을 감당해야지만 될 뿐만 아니라 주장하는 자세가 아니라 본이 되는 자세로 그 역할들을 감당해야지만 된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목사와 장로들의 치리 가운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 성도들은 순종해야지만 된다. 사실 이 내용들이 어디에 포함되어 있는 겁니까? 뒤에 언급되어 있군요. 네, 세례 서약 가운데 포함이 되어 있다라고 할 수가 있어요. 다음 페이지 묵상과 적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사와 장로와 집사, 직분이 담당하는 말씀 사역과 구제 사역은 모든 교인들이 그 은사를 따라 섬기며 감당해야 될 사역입니다. 다른 사람을 위해서 은사로 어떤 사역을 합니까? 어떤 면에서 말씀 사역과 구제 사역을 감당합니까? 또한 그렇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본인이 말씀을 잘 읽고 배우고 듣고 해야죠. 그래서 지금 당장은 아니지만 우리 교회에서 이 오후 시간에 하게 될 복음의 기초를 같이 1대1로 나눈다든지 이 성경적 교회론을 같이 나눈다든지 아니면 말씀 본문을 같이 연구하고 그 말씀 연구한 본문에 대해서 나눈다든지 이 모습들이 사실 요 역할들의 어떤 분담에서 그 짐을 함께 지는 모습, 아름다운 모습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장차 좀 그렇게 교회의 어떤 이런 프로그램들을 이렇게 진행해 나아가려고 한다라고 하는 것을 좀 기억해 하셨으면 좋겠어요. 이번에 목사와 장로가 담당하는 말씀 사역을 통해서 교회는 더 온전하며 충만해집니다. 모든 교회는 목사와 장로의 섬김과 도움을 통해서 올바른 말씀과 복음을 알아 구원에 이를 수 있는 믿음을 얻을 뿐만 아니라 그 말씀대로 살도록 권면을 받음으로 날마다 복된 삶을 살아갑니다. 각자 자신을 돌아보며 어떤 면에서 목사와 장로의 도움을 더 받아야 될지 서로 나누어 보시기 바랍니다. 네, 그냥 생각만 하세요. 들으면 또 제가 너무 또 마음에 찔림이 있을 것 같아서. 네, 저도 아는데, 근데 제가 우리 오늘 설교 때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스데반 집사의 그 신앙을 이제 하나님께서 끝까지 지키고 보호해 주셨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 하나님의 스데반 집사를 향한 그 특별한 돌봄과 보호의 은혜가 오늘날에 우리에게는 어떻게 주어지고 있는 것이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까? 앞서 서두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교회라는 울타리를 통해서 우리 성도님들의 신앙이 보호되고 보존되는 거예요. 특별히 뭐를 통해서? 목사와 장로의 직분을 통해서. 그래서 장로님들이 이제 가셔서 설교에 대해서 바로 이렇게 또 다시 깨닫게 해주시고 풀어서 설명해 주시고 또 잘못 알고 있는 거 바로 잡고 또 때로는 책망하시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 성도님들의 신앙을 붙드시는 거지 하나님께서 직접적인 어떤 기적과도 같은 은사를 통해서 막 그렇게 1대1로 막 그렇게 신앙을 붙드시고 하는 게 아니다. 그래서 교회 밖에서 나는 교회 밖에 살아도 나는 얼마든지 신앙생활을 바르게 할 수 있어. 이것은 정말 엄청난 착각이다. 그리고 근본적으로 성경을 오해하고 있는 것이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마지막 3번. 목사와 장로의 말씀 사역은 그 성격상 다스리는 특징을 지닙니다. 이단적인 사설을 따르지 못하도록 명령하며 그렇지 않을 때에는 책망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세상을 따라 살 때에는 그것에서 돌이켜 우리 주님을 따르도록 강력하게 권면하기 때문입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그 말들이 불편하고 거부감이 될 때도 순종하는 것이다. 그래야 구원의 길로 안전하고 복되게 안내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목사와 장로의 다스림에 순종하고 있습니까? 이 순종을 세례받을 때 서약했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까? 7일을 거부하는 불순종의 마음이 있다면 그 이유는 무엇이며 순종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세례서약 4번째 항목에 뭐라고 되어 있죠? 여러분은 교회의 관할과 치리에 복종하고 교회의 덕과 화평을 이루는 일에 힘쓰며 교인된 의무와 권리를 바르게 행사하기로 서약합니까? 라고 모두가 다 기억은 안 나시겠지만 다 이렇게 서약하고 하나님 앞에 서약하고 그리고 세례를 받았어요. 이 내용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왜 불순종합니까? 네,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겠죠. 목사가 너무 부족한 것 같아서 안 따를 수도 있고 때로는 내가 안 것이 더 분명하다라고 생각하는 마음 때문에 따르지 않을 수도 있지만 어쨌든 우리가 겸손함 가운데 이렇게 목사를 통해서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칠이 또 보존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들을 좀 귀하게 여기고 또 그 은혜들을 실제로 받아들이는 저와 우리 모두가 돼야지만 할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오늘 좀 길었지만 제가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이렇게 좀 긴 시간 교회에 허락하신 장로의 직분, 말씀 장로와 또 칠이 장로와 관련된 또 내용들을 함께 또 살펴보게 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사실 더 할 말이 많지만 뭐 더 이야기를 해봤자 다 우리 각자가 스스로의 얼굴에 침을 뱉는 것과 같은 모습이기에 주요한 내용들만 이야기를 나누고 무엇보다 우리 교회가 어떠한 교회가 또 될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만을 마음 가운데 새기고 이 시간을 마치고자 합니다. 하나님, 오늘날에는 장로가 헌금 많이 하는 사람이라는 인식으로 인식되어져 있는 모습을 보게 될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어떤 의미에서 보자면 사실 물질과 관계된 직분은 장로가 아닌 집사의 역할에 더 어울리는 직분이다라는 사실을 자질이다라는 사실을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또 깨닫게 하시고 무엇보다 장로든 집사든 목사든 모든 자가 다 한결같이 돈을 사랑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는 그런 마음가짐이 이 하나님께 맡기신 직분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자질인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여 주셔서 목사도 장로도 집사도 교회의 모든 성도들도 더러운 일을 위한 그러한 거짓된 헌신 가운데 사로잡혀 그것을 자신의 신앙으로 착각하고 또 그것을 하나의 어떤 하나님 앞에서의 조건으로 여기며 세상적인 어떤 유익들을 구하는 그런 잘못된 신앙의 모습이 우리 교회 가운데 또 발현되어지지 않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이 교회를 처음 세울 때부터 그 마음 가운데 성경적인 장로가 세워지기를 바라는 그러한 마음이 이 마음 한켠에 늘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때로부터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이 종의 기도를 듣고 계시는 줄 믿사오니 주님의 때가 되었을 때 정말 주일에 그 말씀을 오히려 목사가 전한 것보다도 더 쉽고 더 온전하게 풍성하게 성도들에게 전할 수 있는 또 그 말씀으로 돌아보며 그들을 바르게 권면할 수 있는 장로님이 우리 교회 가운데 세워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그리하여서 우리 성도님들이 그렇게 말씀을 전하는 장로와 또 그렇게 신방하는 장로님의 또 역할들을 통해서 그 신앙이 날마다 자라가고 또 여러 유혹 가운데 흔들리지 아니하고 그 신앙이 보존되고 보호받는 은혜가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 한 주의 삶이 또 우리 가운데 허락이 되었습니다. 이 한 주도 하나님께서 들려주신 또 배우게 하신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해 애쓰고 몸부림치는 의미 있고 가치 있는 한 주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